샬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냈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 2, 3, 4. 나는 알아요. 나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러나 한 사람이 평생 많은 선택하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 이거 빼놓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배우자, 즉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아내와 남편을 지금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먼 훗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남편감과 아내감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새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 놓아야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를 장사 지낸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해야 될 큰 일이 있었어요. 이미 나이가 40이나 지난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동네에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은 온 세계를 축복할 복의 통로로 이어져 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정말로 맞는 그런 신부감을 찾는 일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자기처럼 알아주는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구할지 얘기해 주겠네. 이삭 도련님의 아내는 헤브론 여인 중에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맹세하기에 이곳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않겠다고. 그럼 도련님의 아내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내 고향 친척의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게.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 아니, 내 아들을 절대 그리로는 데려가면 안 되네. 여호와께서 나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다네. 그가 그 천사를 자네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니 자네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해야 하네. 엘리에셀은 10마리 낙타에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먼 길을 떠나면서 고민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여인이 혼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엘리에셀은 걷고 또 걸어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어요.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서 데리고 가야 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종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떤 기준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골랐을까요? 자, 여러분이 엘리에셀이라면 어떻게 고르겠어요? 키는 적어도 몇 센치는 돼야 되고, 몸매는 늘씬해야 되고, 연예인 같은 그런 얼굴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유한 그런 명문 가문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고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그런 저녁 시간이었어요. 엘리에셀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사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지금 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한 여인에게 그 물동이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할 때 그 여인이 마시세요.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 그 여인을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고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소녀가 보였어요. 엘리에셀이 그 소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주여. 마시세요. 소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마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소녀는 더 많은 물을 길어와서 모든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었어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이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 사람 수십 명이 먹는 그런 물의 양이에요. 이 낙타 10마리, 이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아마 몇 시간 물을 길어야 될 거예요. 아마 웬만한 여자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낙타가 목마를 것을 알고 안타깝게 여겨서 물을 기르는 그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거 정말 소중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소녀를 지켜보던 엘리에셀은 어떤 분의 따님이시죠? 아버님 댁에 우리들이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조부모님은 아브람의 동생 나흘과 밀가세요. 집에 낙타에게 먹일 여물도 있고 하룻밤 묵어가실 수 있는 방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신이 만난 소녀가 바로 주인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고 그의 오빠 라반은 엘리에셀을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지친 낙타의 짐을 내리고 고된 여정으로 더러워진 엘리에셀의 발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식사도 대접했어요. 그런데 먼 길을 오느라 배도 고팠을 텐데 엘리에셀은 라반이 대접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하기 전에는 이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제 주인은 고향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고자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똑같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런 사건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자,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 리브가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가족들은 며칠 더 있다 가기를 바랬지만 리브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바로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마 리브가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떠나는 리브가를 붙잡는 대신에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리브가가 받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약속은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다음 교육국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 또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주변에도 뭐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고 싶지 않았어요.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삭의 신부감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자,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 남자에게만 치우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미래의 신랑감, 신부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물 드린 친구들의 손길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교육국 아동부 어린이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